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기도하고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을 보낼 때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친척들이 모일 때 오늘 이 예배 드리고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너 언제 시집가냐, 아니면 언제 취직하냐, 월급이 얼마나 되냐, 또 언제 아기를 낳을 거냐, 이런 얘기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은 묻는 사람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정 모임에 안 온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기에 또 화평함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시고 궁금해 하시더라도 지혜롭게 아주 축복스러운 가정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추석 명절 때 아무 생각 없이 조카들에게 또 사촌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과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질문 듣고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잘 찾을 수 있는 은혜를 꼭 누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군대 진영에 있을 때 5지역의 성읍을 옮겨 다니면서 재앙이 내렸습니다. 다곤의 신상이 쓰러지고 손목과 목이 잘리고 그리고 엎어지고 다시 세워놔도 엎어지고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 7개월 정도 임하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구나.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제사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 그래도 이렇게 신통한 답을 줬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속건제를 드려서 잘해서 그 마음을 달래서 보내야지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가 없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승리의 전리품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간절히 원해야 할 갈망과 소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바로 오늘 이 강단에 오르기 전에까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다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내가 죄 짓고 싶을 때. 또 언제냐면 내가 한번 혈기가 확 일어날 때입니다. 내가 한번 부끄러운 모습으로 확 무너질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못 본 쪽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떠나주세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축복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징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 그 언약궤를 내보내는데 출애굽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됐냐면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10가지의 재앙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 나가게 하라. 그것을 담대하게 바로 왕에게 선포하고 끌고 나갔어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 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과 오늘 이 블레셋에서의 그 언약궤가 나갈 때랑 아주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적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갖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당해도 마지막에 홍해 앞에 가서도 그래 이제 장자가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다 가라. 그렇게 해놓고 마음이 또다시 완악해져서 바로가 군대를 가지고 병거를 몰고 홍해 앞에 와서 홍해에 빠져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낫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고 점성을 들여서 그 손의 징계를 좀 가볍게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적진에서 나오실 때 애굽과 출애굽과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느냐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알고 정성을 다해서 바로의 애굽의 바로와 같지도 않고 정성을 들여서 보내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뭐냐면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일까? 아니면 우리가 우연히 전염병이 도는 것일까?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암소죠. 암소 2마리를 준비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송아지에 새끼가 있는데 새끼는 떼어놓고 그리고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자기의 5도시에서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금쥐의 형상과 또 금으로 그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서 상자 안에 넣고 언약궤 위에 얹습니다. 수레.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의 국경의 그 길로 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수레가 만약에 베세메스가 그 국경에 있는 지역의 마을 이름인데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고 이 소들이 울거나 아니면 좌우로 삐뚤삐뚤해서 가거나 아니면 딴 길로 가면 이건 우연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전염병이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수레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베세메스로 갔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죠? 아멘.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뭘 한 번 더 응답을 해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쳤다. 너희를 심판한 게 나다. 너희가 이런 조건으로 그렇게 나를 시험한다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이런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해서 응답해서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죠. 이거 내가 혹시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행운을 잡던데 복권도 당첨되던데 내가 횡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응답하신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받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믿음에 실패했던 제자 한 명이 도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한 육체의 몸이죠. 그 손가락에 못자국이 있고 다 이렇게 있고 형상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 다락방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예언한 대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한 대로 내가 부활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에 집어넣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기 전에는 안 믿어. 이 도마의 고백은 뭐냐면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믿지 않으려고 하려는 마음이 훨씬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중에 또다시 나타나셨어요. 또 한 번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모일 때 그날은 도마도 있었습니다. 손에 집어넣어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너 따라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아마 저는 안 넣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더라.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한 500명 된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00년 지나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온전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의처증 자가 있어요. 부부인데 또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오면 그것이 또 신경 쓰여요. 무슨 화장을 하면 또 그것이 신경 쓰여요. 누구하고 웃어도 신경 쓰고 악수를 한 번 해도 신경 쓰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믿음에 기초합니다. 내가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잘 믿으셔야지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장소를 결정하는데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며칠 기도하다가 이제 성도들께 나누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지난주 수요일날 광고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귓속말로 물어봐요. 목사님 좋아하는 몇 번이에요? 목사님 몇 번이 마음에 드세요? 제가 그 물어보시는 의도를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거 찍어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지금도 그런 마음인데 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결정해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라면 어디라도 좋아요. 저에게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께 우리가 투표를 하자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을 내자는 거예요. 결과를 보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교회 장소 정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계단을 한 계단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그 마지막 사도를 이제 결정할 때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비를 뽑았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부동산 아저씨보다 더 잘 아시는 주여. 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여.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도록 응답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안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없으면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계속 하나님을 의심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미 응답받고 있는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 내리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결론 내리지 못하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미 그 결과를 아는데도 한 번 더 새 수레를 준비해서 송아지를 떼어놓은 그 암소들에게 채찍질하고 어느 길로 가는가 점괘를 찾듯이 하나님께 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날에 두 종류의 화가 울렸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야 재앙이 끝났다. 이제야 안도에서 숨을 내쉴 수 있었어. 이제 우리 살았다. 저 개가 있는 한 우리는 이제 막 맨날 전염병에 얼마 전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맨날 죽어나갔는데 이제 우리 살았다. 라고 환호를 쳤어요. 조용히 봤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길을 잘 가는지 그리고 돌아갔어요. 안도의 한숨을 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진짜 환호를 외친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내고 있다가 블레셋 군대가 이 언약궤를 뒤따라 조심조심 오면서 이 소에 끌려오는 언약궤를 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밭에 멈춰있는 그 수레를 다 제물로 사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참 해피엔딩인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앞에 5만이라는 숫자가 빠지고 70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문장을 보면 5만 70명이 문장이 맞습니다. 문맥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너무나 엄중해서 아주 살육이 컸다라고 해요. 그래서 5만 70명이 그날 죽었어요. 왜요? 언약궤 들여봤다. 이전에 우사가 수레를 나중에 다윗의 시대죠. 나중에 다윗의 시대 때 이 손 한 번 댔다가 우사가 죽었는데 이미 그 전에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5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들은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왜요? 호기심 때문에. 우리 소리가 뛰어오는데 우리 소리는 지금 이 세상이 다 호기심 덩어리입니다. 이제 다 궁금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을 소리가 계속 내 설교의 소재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든 먹지 못하는 것은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죠. 우리도 다 그렇게 컸습니다, 사실. 뜨거운 거, 위험한 거 만져보고서는 아는 거죠.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렇게 호기심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첫
범죄가 일어났을 때의 그 범죄랑 동일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 것 같아서 먹은 거예요. 뱀이 그랬거든요. 저 사과를 먹어봐.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되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소리가 뭔가 만져봐서 먹어보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범죄를 한 거지. 범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계명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더 잘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본성으로 봤을 때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하라는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한 겁니다. 어느 공원의 벤치에 종이가 하나 붙었습니다. 만지지 마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만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지 두리번거리고 그 종이를 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벤치에는 만지지 마시오라는 편말이 없어졌어요. 종이가 떼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 손으로 만져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손이 벤치에 딱 붙은 거예요. 접착제에 붙은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친구들이 지나가니까 이 벤치에 한 손이 붙어있는 사람은 한 손으로 표정 관리하면서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잘 있어. 굿모닝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손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친구가 지나가니까 안간힘을 쓰다가 또 한 손을 딱 붙여봤어요. 이걸 때려요. 근데 이 손이 또 안 떨어져요. 두 개의 손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친구가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두 손을 붙잡고 푸시업을 하면서 운동하는 척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이제 그 친구도 지나가고 이 의자에서 자기의 두 손을 빼려고 엉덩이를 대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엉덩이까지 붙어버렸어요. 이제는 꼼짝달싹 이 이상한 포즈로 남 의자에 벤치에 붙어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친구가 지나가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라고 얘기해요. 근데 필요 없다. 근데 그 친구가 옆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벤치에 붙어 있었던 친구의 손이 떨어지고 엉덩이가 떨어지고 자유롭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드라마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만지지 마시오라는 주제의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죄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탁월하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지금 이러한 죄 가운데 곤고한 자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를 알려주기 위한 드라마였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죄가 시작이 되냐면 호기심에 그냥 한번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이 붙잡혀지고 엉덩이가 닿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닌 척하고 살아요. 내가 지금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곤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단순히 이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데 블레셋 군대에 내렸던 진노보다 더 심한 진노였습니다. 훨씬 심한 진노를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심판보다 더 고통스러운 징계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징계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형통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망해요. 갑자기 아파요. 내가 갑자기 나 혼자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직장에서 막 쫓겨나요.
내 아내가 나를 막 버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혹독한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제가 기도 제목을 찾느라고 요새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기사가 가끔 올라와요. 지난주에도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요즘 무슨 드라마가 아주 유행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그런데 그 드라마 때문에 애국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국심이 막 일어나는데, 친일파 후손들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죠? 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지금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하는 자의 수준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친일파의 후손들은 지금 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대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 막 추적한 기사를 보다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라를 팔고 하나님을 팔고 정말 사람의 도리를 버렸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자손 대대로 잘 살고, 그때 정말 독립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고초를 당했던 분들은 후손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가혹한 회초리가 차라리 축복일 수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둔다는 것은 두 가지 영역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죄를 짓고 있을 때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이 이 낭떠러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내버려 두면 축복인 것 같지만,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사실은 세 절을 더 보셔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 그 다음 장에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재앙을 당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부릅니다.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내려와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가져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이 그 차세울 때까지. 그리고 나서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뭐라고 됐냐면, 그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내가 돈이 좀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면. 자, 그런데 저는 그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이제 알겠어요. 만약에 그 돈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도움이 된다면 주실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되세요?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난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정말로 돈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이 된다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도리로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주지 않으셔야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일단 주시고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결론을 잘 알면 우리가 결론 내린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고 아니면 막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거냐면
미리 결론 내리고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걸 못했어요. 오베데돔 사람들도 동일했어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한 사람은 이방 종족이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동일한 질문 안에 다 무너진 사람들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는데 둘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알려고 수레를 보내서 우연인가 하나님이 행한 일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 했고,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 분명히 아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결론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고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의처증 환자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처증 환자처럼 어떻게 살았냐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눈에 보여주시고 임재하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보였는데 하나님을 불평해요. 모세에게 원망해요. 저는 오늘 말씀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의 사명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미리 결론 내리면, 모세는요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냐 하면, 하나님 내 목숨을 차라리 걷어가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감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말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거든요. 모세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저들의 반응을 싹 쓸어버리고 나랑 둘이 같이 시작하자. 내가 너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 내리는 삶을 살면 우리가 모세같이 살 거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 내리지 못하면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계속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싶은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그냥 쓸데없는 질문, 너 언제 시집